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120살의 그 일기로 인생을 마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대.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고 또 이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차량이 고장이 나서 새 차를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참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제 요 앞에 화면, 저 화면이 좀 너무 적어서 당근에 나온 거 65인치 그걸 살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먼저 한 사람한테 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저걸 샀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갖다 놨어요. 어제 와가지고 65인치 여기 요거 바꾸려고 갖다 놨어요. 그것도 또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딴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 하니까 우리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어제 누구야 최수종 집사님이죠. 최수종 집사님인가 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하이라 최수종 뭐 인꼬 부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도 임동진이라는 목사님이 또 있어. KBS 대상을, 연기 대상 시상하는데, 최승현 목사님이, 집사님이 임동진 목사님을 닮고 싶다고 옆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우영복 집사님이 연초에 다 얼굴 보니까 너무 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동을 시키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갈등을 하잖아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뭐 크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연초에 보세요. 24일 주일이었지, 25일 날 또 성탄절이었지, 또 31일 날 주일이었지, 오늘 또 저게 1일이잖아요. 갈등이 뭐가 생기느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에 표어를 구하고 찾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저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무 기도가 부족한 걸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는 그런 교회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기도를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김치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간장하고 먹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뭐 친척들에게 손 벌린 적도 없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굶으면 굶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전도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도 붙여주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돈도 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고 이래야 맞잖아요. 하나님에게 너무 섭섭해서 기도한 것이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한 게 첫 번째,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 정건사님 집 있는데 계안동에 그 사거리에 2층에 지금도 치과가 2층에 임대라서 안 나갔더라고 거기가 지금도. 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3층에 그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지, 젊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딱 오자마자 새를 배로 탁 올려버리니까 이게 아이고 나는 평생에 새 주다가 끝나가겠구나.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깊이 있게 기도했어요. 저녁으로 늘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한 것들을 어제 설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같지 않고 열매를 따먹는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도 사지. 저거 65인치 꽤 크거든요. 얼마 주고 샀느냐? 15만 원 주고 샀어. 15만 원. 그래 보통 30만 원, 80만 원 중고라도 거의 나오는데 15만 원 요런 거 나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딱 그저께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제 못 살 텐데 산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새 거 사도 될 텐데 물론 생각은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느껴질 때 고마운 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새해에는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찾으면서 살아가 보자. 기도의 물꼬를 열어보자. 기도의 문을 연다면 일단은 뭔가를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같죠. 씨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는 나쁜 마음이죠. 농부가 땀 흘려서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정상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이 상황에서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기도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줄 거 그냥 주면 되지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면 되지?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 왜 찾으라고 그랬을까? 왜 문을 두드려 그랬을까?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될 텐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주면 좋잖아. 기도 안 하고 편하잖아. 줄 거 그냥 주면 되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 구하라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고 자연 환경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연 환경,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융자 때문에 이제 은행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을 소개하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대다수 이제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되는데 그 중에 신한은행이
제일 싼데 요것도 마지막 한 달만 나와 있는 거래. 한 달. 그게 뭐냐면 4.011 뭐 1인가 뭐 이제 2월 2일 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면 한 3.9 정도 가지 않겠냐.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출 서류를 쓰기 위해서 이제 개봉동에 신한은행에 이제 갔어요. 이 아가씨가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일을 보는 아가씨가. 며느리 삼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냐고 찔러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붙여주면 좋겠다.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볼 때가 되어오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사위로 눈에 보이고 저 사람도 사위 삼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이 며느리 삼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지 얼마 됐냐? 2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달에 2,500만 원 이자를 냈었거든요. 2,500만 원.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00이랑 한 달 하면요 금방 돌아와. 뒤를 돌아서면 한 달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우울증에 걸리고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한 2년 동안. 늘 울고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딱 한 달 나오는 그 이자 7% 8% 갈 때 IMF 터지고 그 이제 2008년도인가 여튼 모르겠는데 그 저기 금융 위기가 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5.2% 딱 한 달 나오는 상품을 만나가지고 농협에 그 이자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가만히 여기저기 우리 조카가 하나은행에 뭐 우리 우집사님도 알지만 하나은행에 지금 있거든요. 이 부지점장인가 차장인가 돼 있는데 너네 은행은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도 5%야. 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환경들 있잖아요. 이자를 내는 환경들, 사람들과 만나는 이 환경들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그치게 했고 엘리야가 비를 오게 했고 여러분의 환경이 자녀들 때문에 환경이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뭘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하고 기도해서 비를 오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환경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에 이자 내는 사람은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이자 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자 내는 그것도 싼 이자를 가능하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환경이야. 그리고 직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도 환경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게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한 15일 동안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환경을 움직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거기 계안사거리에 이 2층 32평이더라고 보니 그 써놓은 게 32평, 난 25평인 줄 알았더니 그 32평이라 써놨더라고 그분들이. 근데 이제 거기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거든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사동에 귀화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말하느냐. 기도는 환경을 움직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환경을 움직인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움의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기도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 지금 할머니인데 배드민턴 치다가 그 집에 손녀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또 3, 40년 가지고 그 아가씨를 만난 거야. 이제 시집을 갔는지 또 거기 아직 사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할머니 지금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살아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나에게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을 준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뭘로 만들어졌냐? 기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뀌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항상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은 내 힘이 강하게 어필이 되지만, 신수성가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자꾸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태어난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정말로 태어나면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젊어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가 신학교 7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책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노총각으로 늙을 뻔했는데 우리 아내를 하나님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지금도 생각나요. 코가 삐뚤어져도 괜찮으니까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결국은 기도 응답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나 자신이더라고. 내가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마음만 움직여주면, 제가 그때 전도사는요, 급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동천동에 뭐 피아노 학원 원장이 원장 소개해 주겠다고, 어떤 교사도 소개해 줬다고 그러고, 그때만 해도 시사 영어사에 시사 영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시사 영어 그 강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더라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목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제가 지금도 이제는 안 따지겠습니다. 코가 삐뚤어져도 괜찮으니 하나님 내 마음은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니까,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가서도 성공을 해도 그거는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대명사는 예수님이고, 교만의 대명사는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세우네, 자기를.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고. 예? 내가 대장이고. 이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최고야. 그러면 나는 벌써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은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 때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또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대명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기도로 시작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40일 금식 기도는 뭐 때문에 했느냐? 공생활을 시작하기 시점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30년 동안은 그냥 사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 또 기도를 시작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를 한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에 무엇을 이렇게 붙들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열어야 되느냐, 거기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체는 교만이에요. 늘 기도하는 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렇게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인이 되는 3m 되는 거인을 저같이 자그마한 사람이 그 칼로 가서 그 사람을 찌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물맷돌, 돌 이렇게 뺑뺑 돌리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 그게? 우지사님 아시잖아요. 몰라? 딱 치는 거 몰라? 그 동산에 항상 우리가 갔던 데가 어디냐면 그 산소 있는데, 산소. 그 산소도 넓은데 그 잔디 많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리면서 탁 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맷돌도 비슷해요. 딱 돌리다가 탁 던지는 게 물맷돌인데, 그러니까 돌 5개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이깁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전곡을 찔러서 바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너만 잘못한 거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자기가 그만한 거, 그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좀 실수를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미안해.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잘못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사람은 권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의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세워가느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굴 안에 안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사울이 잘 보여요. 그때도 칼만 가지고 나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 한 번은 물병 가지고 한 번은 옷자락 잘라서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도 많이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습니다만은 말을 항상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말 무서운 거예요. 항상 목회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말을 아끼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목사님들 중에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라도 그분을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깨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위계 질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화목하고 화평의 분이니까 화목하게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손을 한번 잡으시고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봅시다. 앞뒤도 한번 손잡고 보고 화목하게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으시면 몇 사람만 그래 일어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런 마음. 여러분이 화목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 바이러스가 이 감기 바이러스 전달이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파장을 치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금년 안에 기도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기도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 있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뭘 가지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과 같아요. 일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영생인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영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천국.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고 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로 그 환경을 이기시고, 기도하면서 겸손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다 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